이번 주부터 다음 주까지 두 주간은 성경적 세계관이라는 것에 대해서 보려고 합니다. 어떤 분들한테는 좀 익숙한 용어일 것 같고요. 어떤 분들한테는 처음 보는 용어일 수도 있겠어요. 성경적 세계관 혹은 기독교 세계관, 주로는 기독교 세계관이라는 용어를 많이 씁니다. 근데 제가 일부러 이제 성경적 세계관이라는 용어를 쓰는 이유가 있는데요. 아마 이야기하면서 이야기하게 될 겁니다. 성경적 세계관이라는 말을 처음 들어봤다. 세계관. 이렇게 하신 분들도 계시죠? 손들라 그러면 또 조금 민망하죠? 아마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적 세계관 간단하게 얘기하면 오늘 줄줄줄 얘기하겠지만 성경적 관점으로 세상을 보는 관점입니다. 세상을 보는 관점, 이 관점이라고 하는 게 크게 보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아마 다음 주에 그 얘기를 할 텐데요. 과거를 어떻게 볼 것이냐. 다시 얘기해서 역사관이죠. 역사를. 한국의 역사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인류의 역사, 저 세계의 역사를 어떻게 볼 것이냐, 과거에 대해 어떻게 인식할 것이냐, 현재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 이거는 가치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무엇을 판단하고 분별할 수 있는 가치관, 그것을 뭘 기준으로 어떤 관점으로 바라볼 것이냐. 세 번째는 미래에 대한 것입니다. 미래를 어떻게 볼 것이냐. 이건 종말과 관련된 것이고 종말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것들을 세상을 바라보는 과거에 대한 관점, 또 현재에 대한 가치, 미래에 대한 관점, 이런 것들을 다 해서 세계관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적 관점으로 과거를 바라보고 성경적 관점으로 현재를 보고 성경적 관점으로 미래를 인식해야 된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 기초적인 이야기들 하고요. 다음 주에는 본격적으로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관점들,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는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6, 1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주일학교나 중고등부를 거쳐오신 분들은 이거 안 해오면 밥 못 먹은 기억들 있었을 거예요. 아마 수련회 같은 데 하면 꼭 요절 암송해야 되는데 이건 대표적인 요절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외워야 되죠. 그런데 여기에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육신을 따라 이렇게 우리 한글에 이제 육신을 따라 이렇게 되니까 조금 의미가 정확하게 다가오진 않는데요. 영어로 얘기하면 a worldly point of view예요. 요 문장이 세상적인 관점으로. 그러니까 내가 이제부터는 이제까지 세상적인 관점으로 세상을 판단했고 그리스도도 그렇게 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그렇게 보지 않겠다. 그럼 어떤 관점으로 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혹은 예수님의 관점, 혹은 성경적 관점으로 관점을 바꾸겠다는 거예요. 바라보는 가치를 바꾸겠다는 겁니다. 바꿔졌다는 거예요. 사실 바꾸겠다는 게 아니라 바꿔졌다는 겁니다. 왜 바꿔졌다는 거냐면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거예요. 새 것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를 믿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새 것이 되었다는 것은 우리 몸이 어떻게 달라진 게 아니라 가치가 달라진 겁니다. 가치가 달라졌다는 건 사실 행동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이 달라진다는 거죠. 존재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의미가 관점이 달라지는 것이다. 세상을 보는 가치가 달라지는 것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 다음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말씀도 대표적인 요절이죠. 로마서 1장 3절, 1장 말씀 2절, 3절, 이거 안 해오면 밥 못 먹는 거죠. 이거는 수련회 가서 대표적인 거죠. 2절을 이렇게 얘기하면 이 세대를, 여기 세대는 세상을 얘기하면 세상을 본받지 말아라. 따라가지 말아라. 쫓아가지 말아라.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아라. 트랜스폼해라. 그러니까 바꾸어라. 생각도 바꾸고 행동도 바꾸고,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그것을 쫓아가도록 해라. 그걸 분별하고 쫓아가라. 이게 얘기하는 것이죠. 이게 다 세계관과 관련된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이런 이야기입니다. 세계관에 관련된 질문들 뭐 이런 것들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본질과 사명이 나 누구인가? 내가 어디서부터 왔느냐? 혹은 나는 뭐 하는 존재이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세계관이 어떤 툴로 대답을 합니다. 나는 어디에 있는가? 세상과 우주의 본성 같은 것들이죠. 무엇이 문제이냐? 모든 것이 어떻게 시작됐는가? 어떤 기원이죠. 이 세상에는 왜 고통과 악이 존재하는가? 이거 우리가 늘 묻는 거죠.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나쁜 사람인데 저렇게 잘 되나요? 나한테 왜 이런 일이? 뭐 이런 거죠.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아니, 세상에는 왜 이런 악한 일이? 이런 거죠. 그런 일들이 뭐 수도 없죠. 늘 보면서 우리가 늘 갈등하고 고민하죠. 이 세상의 마지막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사실은 성경의 가르침이기도 하고 그것을 다시 오늘 주제로 얘기하면 세계관적인 질문, 가치관적인 질문입니다. 과거에 대한 것, 현재에 대한 것, 미래에 대한 것.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인가 이런 얘기죠. 세계관에 대해서 그 밑에 강의안들 보면서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세계관을 학술 용어로 만든 사람은 뭐 독일의 철학자 딜타이라는 분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것저것 책을 봤고요. 이분이 제일 원조시더라고요. 이게 독일어인데 잘 못 읽겠네요. 벨탕 샹 이렇게 되나요? 베탕샤웅, 벨탕샤웅이라고 그러시네요. 그런 발음인가 봐요. 이게 아마 월드뷰 이거의 뭐 독일어적 발음인 것 같습니다. 이런 용어를 처음 학문적으로 어떤 신념 체계로 가치의 체계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신념이나 어떤 가치의 체계를 일컫는 말을 이분이 아마 학문적으로 이렇게 만들었나 봐요. 세계관, 한자로 보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 이런 얘기죠. 우리한테 굉장히 낯선 용어일 텐데요. 앞으로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 보면 세계관이라는 말들을 많이 듣게 됩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 월드뷰, 퍼스펙티브 이런 얘기죠. 이 세계를 바라보는 눈이다. 또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다. 세상과 인생을 내다보는 창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또 조금 이따 보면요. 안경이다. 이런 표현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안경 파란색 쓰면 세상이 파란색으로 보이는 거죠. 빨간색 쓰면 빨간색으로 보는 거죠. 네모난 창으로 보면 세상이 네모로 보이는 거고 동그란 창으로 보이면 세상이 동그랗게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것을 통해서 세상을 본다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통해서 바로 그 바라보는 관점 그것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 그것이 세계관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브라함 카이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브라함 카이퍼 굉장히 유명한 분이고요. 네덜란드의 뭐 총리도 하고 대학도 세우고 신학자고 철학자고 굉장히 똑똑한 사람. 이런 분들 만나면 신경질 나죠. 못하는 게 없는 사람들 만나면 막 화나죠. 뭐 이렇게 똑똑한가? 굉장히 똑똑한 분이에요. 그래서 교육학자 뭐 등등등 뭐 이런 게 뭐 줄줄줄 붙여다니는 분입니다. 그분은 이분을 이제 표현할 때 뭐라 하냐면 칼빈주의, 그러니까 신칼빈주의라고 얘기하는데 이분은 칼빈의 후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칼빈이 가지고 있는 어떤 신학적 체계를 자기 삶의 자리에서 가장 완성도 있게 실현한 사람 그러면 아브라함 카이퍼를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 카이퍼가 삶과 세계에 대한 관점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 월드뷰를 세계관을 삶과 세계에 대한 관점. 그러니까 좀 풀어서 설명한 거죠. 왜냐하면 이것이 그냥 일반적으로 이렇게 학문적 용어로 그치거나 혹은 어떤 인식의 체계로만 그치지 않고 실제로 내 삶과 내가 행동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어떤 것이다. 이런 걸 표현하기 위해서 말을 좀 이렇게 길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간의 사고와 삶의 기초가 되고 그것을 형성해주는 신념 체계를 표현하는 말. 이 말들이 지금 다 어렵죠. 무슨 신념, 무슨 체계, 뭐 이런 말들 자체가 다 어려운 말들이죠. 학문하는 분들이 글을 다 이렇게 어렵게 쓰고 어렵게 쓰는 이유가 있죠. 그렇게 짧게 또 의미 있게 써야 전달이 잘 되니까요. 뭐 주저리 막 설명하면 글만 길어지고 또 복잡해질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데 뭐 의미는 잘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그 밑에는 만약에 세계관과 관련돼서 여러분이 책을 읽기를 원한다면 딱 한 권을 저보고 추천하라면 신국원 교수의 니고데모의 안경이라는 책이에요. 이 책이 왜 좋으냐면요. 일단 얇고요. 싸고 쉬워요. 네, 쉽습니다. 그러니까 신국원 교수라는 분이 총신대학교 교수신데 굉장히 쉽게 제목도 니고데모의 안경이잖아요. 뭔가 좀 쉬워 보이잖아요.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안경을 썼다. 이런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그가 와서 예수님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뭐 어쩌고저쩌고 대화하면서 그가 새로운 안경을 끼게 됐고
그 새로운 안경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됐다. 그렇게 해서 출발을 합니다. 이야기가 아주 잘 썼어요. 쉽게. 그래서 만약에 한 권을 얘기하라면 이 책을 쓰고요. 공부를 제대로 한번 그래도 학문적으로 해보고 싶다. 그러면 그 뒤에 보면요.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그리스도인의 비전이라는 책이 있어요. 브라이언 월시와 리차드 미들턴 이런 사람인데 세계관에 대해서 공부할 때 이 책은 반드시 이거는 입문서 같은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비전. 이런 소위 얘기해서 다음 주에 우리가 얘기하게 될 텐데 창조, 타락, 구속이라고 하는 성경의 세계관의 어떤 툴,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바라보는 창조, 타락, 구속, 회복이라고 하는 요 툴을 만든 사람이 책이 이 책이에요. 그리스도인의 비전. 처음으로 제시한 책이. 그래서 학문적으로 뭐 조금 더 깊게 공부를 해 나가려고 하는 분은 그리스도인의 비전을 읽고 시작하시는 게 좋고요. 그런 거 아니고 나는 세계관이 뭔가 또 성경의 관이 뭔가 이진호 목사가 아침에부터 오라 그래갖고 막 뭐라 그랬는데 도대체 뭔 소리인지 모르겠고 그래서 어쨌다는 거 다시 한번 보자 하려고 책을 보려고 그러면 니고데모의 안경 이거 보시면 된다는 겁니다. 거기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계관은 세상과 삶에 대한 조망이고 이 말장난 같은 거예요. 삶에 대한 조망이고 세상과 삶을 위한 조망이다. 그러니까 삶에 대해서 이렇게 그냥 바라만 보는 게 아니라 세상을 위해서도 삶을 위해서도 필요한 것이고 세상을 바꾸어 나가고 변화시켜 나갈 때도 필요한 것이다. 뭐 이런 정도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다음에 뭐 비슷한 얘기들이 계속 동호 반복되네요. 넘어가겠습니다. 2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아까 그리스도인의 비전에서 처음으로 이제 창조, 타락, 구속, 회복이라고 하는 성경적 세계관의 툴, 이 어떤 흐름을 제시를 하는데 그 책에서 세계관은 지각의 틀이다. 이것도 뭐 똑같은 거죠. 생각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어떤 구조이다. 구조라는 말도 어렵죠. 프레임이라는 말은 더 어렵죠. 하여간 그렇습니다. 지각의 틀이다. 사물을 인지하는 방식이고 삶에 대한 시각이고 삶을 위한 시각이다. 뭐 좋은 말은 다 있죠. 아, 그렇구나. 내가 세상 살아가는데 어쨌든 내가 이게 옳다 생각하고 이렇게 행동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 것, 그게 내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이라는 겁니다. 그게 가치라는 겁니다. 자,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누구나 세계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도 세계관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생각이 없는 사람이 없죠. 다 무슨 생각을 하죠. 그리고 뭔가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행동을 합니다. 단지 자기가 어떤 세계관의 영향을 받고 있고 어떤 세계관이 옳다고 생각하는지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어요. 평범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뭐 그걸 다 분석하겠어요. 나는 불교적 세계관을 갖고 있어. 나는 막스적 세계관을 갖고 있어. 나는 뭐 무슨 세계관을 갖고 있어. 이런 생각 안 하고 살죠. 그냥 사는 거죠. 그런데 어느 누구로부터 혹은 어떤 공동체로부터 혹은 어떤 문화적 상황으로부터 영향을 받고 있는 거죠. 우리 가족이라고 하는 공동체에 내가 생각의 영향을 받을 수도 있고요. 학교라고 하는 어떤 공부를 내가 어떻게 배우느냐에 따라 내가 어떻게 생각이 달라질 수 있고 어떤 문화권에 있느냐. 내가 눈 떠보니까 내 선택과 관계없이 내가 눈 떠보니까 교회예요. 우리 아버지가 목사야. 그럼 뭐 어렸을 때부터 뭐 자꾸 성경 갖다 놓고 뭐 공부하자 그러고 얘기하자 그러고 그 아이는 1차적으로 성경적 어떤 세계관이나 관점을 갖게 되는 것이죠. 자기는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더라도 그렇게 받게 되는 거죠. 눈 떠보니까 아버지가 무당이시네? 박수네? 뭐 맨날 무슨 일 있으면 굿하자고 하는 거죠. 굿해야 된다는 거죠. 귀신 쫓아내는 거죠. 맨날 귀신 쫓아다니고 막 그런 얘기하는. 당연한 거죠. 뭐 안 되면은 그냥 맨날 분신사바 어쩌고 맨날 이러고 있는 거죠. 그게 그 친구한테는 자기에게 문화적으로 공동체적으로 습득된 세계관입니다. 어떤 암묵리의 세계관, 뭐 의식되지 않은 세계관, 일상적 세계관, 생활의 세계관, 내지적 세계관 이런 어려운 복잡한 말이 바로 이런 얘기예요. 누구나 다 세계관을 가지고 있다. 그 세계관은 어디서부터 왔느냐? 체계적으로 공부했을 수도 있지만 대체적으로는 공동체적인 것이다. 하나의 시대 정신으로 문화와 시대 전체를 지배한다. 어느 나라에 있느냐, 어떤 곳의 공간에 있느냐, 누구와 이야기하느냐, 누구에게 배웠느냐에 따라서 가치와 생각이 다르죠. 여러분이 더한공동체교회에 와서 이진호의 목사의 설교를 매주 듣는 거예요. 뭐 좋든 싫든 듣는 거죠. 여기 그냥 앉아가지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누구로부터 매주 한 3, 40분씩 잔소리를 막 정기적으로 듣고 나는 반론도 못하고 그냥 가만히 앉아서 그냥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1년 내내.
여러분, 저는 주일날만 듣는 사람도 있지만 금요일날 듣는 사람이 있죠. 새벽 기도하면 새벽마다 듣죠. 수요일마다 듣죠. 그렇게 한 1년, 2년 지나고 나면요, 거의 저한테 반론하기 어렵습니다. 아, 그게 맞는가 보다. 이렇게 거의 쇠뇌 수준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스스로 자기 안에 무엇이 옳고 그른가를 판단하기 할 생각을 아예 안 해버리면 거의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일방적 세계관이 주입될 가능성이 높은 그런 공동체죠. 어느 교회에 있느냐, 어떤 가치를 가르치느냐에 따라서 내 생각이 달라지고 내 행동이 달라지죠. 그래서 교회를 잘 정해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이 잘 들어보시고 아니다 싶으면 빨리 옮기셔야 돼요. 인생을 베립니다. 인생을. 교회를 잘못 다니면 인생이 달라져요. 왜냐? 가치가 그렇게 정립되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뿐이 아니죠. 학교도 마찬가지고 어떤 공동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자, 세계관은 공동체적이다. 그럼 성경적 세계관은 무엇인가? 다음 주에 성경적 세계관의 구체적인 내용을 제가 이렇게 쭉 창조, 타락, 구속, 회복 이런 걸 통해서 이렇게 과거, 역사관, 현재관, 미래관 또 다른 것들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아마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게 될 텐데요. 기본적으로 성경적 세계관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해서 밑을 좀 보겠습니다. 성경적 세계관은 성경을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이 가진 세계관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잠깐 제가 왜 기독교 세계관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성경적 세계관이라는 말을 제가 쓰느냐 하면 지금 보통은 다 시중에 나와 있는 책들이 다 기독교 세계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독교 세계관이 처음 시작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아까 여기 브라이너 왈신이 어쩌고 저쩌고 얘기했고 제가 아브라함 칼포도 얘기했고 했는데 이분들이 다 소위 얘기해서 개혁주의 신학을 하는 분들이에요. 이런저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해보면. 근데 실제로 세계관이라는 용어를 직접적으로 사용하고 많이 인용하고 또 그것을 많이 가르치는 분들이 다 개혁주의라고 하는, 개혁주의는 뭐냐면 칼빈주의예요. 근데 우리 기독교에는 개혁주의, 칼빈주의만 있는 게 아니라 무슨 루터주의도 있고요. 침례교도 있고요. 웨슬레안도 있고요. 여러 다른 조금의 차이가 있는 그런 가치관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어떤 이렇게 로직되어 있는 이렇게 딱 그것하고 조금 다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름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그게 이단이 아닙니다. 그런데 기독교 세계관이라는 용어를 쓸 때는 개혁주의적 세계관 혹은 칼빈주의적 세계관과 거의 같은 용어로 사용이 됩니다. 거의 같은 용어로 사용이 돼요. 그래서 그런 오해를 좀 피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성경적 세계관 그러면 다 포용할 수 있는 거죠. 네, 다 포용할 수 있는 거죠. 웨슬리안도, 침례교도, 기타 등등, 등등등. 네, 기독교 안에 다양한 여러 가지 관점들이, 근데 그 관점이 예를 들어 다른 종교나 또 다른 철학이나 철학적 인본주의나 그런 것 정도로 차이가 있는 건 아니에요. 허용 가능한 범위 안에 있는 거죠. 허용 가능한 범위 안에, 그 범위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성경적 세계관이라는 용어를 제가 사용을 하는 것이고, 저는 이 용어가 더 적절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칼빈이라는 분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은 자연인의 안목을 고치는 안경이다. 기독교 강요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책을 썼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강요는 이게 굉장히 두꺼운 책 4권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거를 한번 내가 읽어보겠다 이렇게 작정을 하고 읽으려고 그러시면 제가 말리고 싶습니다. 그러지 마세요. 굉장히 물론 쉽게 쓴 건데 칼빈이 굉장히 똑똑한 분이에요. 28살에 쓴 책이에요. 그 책이 28살에 썼고, 이런 분들 만나면 신경질 나죠. 우리 40살 50살 돼도 사실 이게 책 한 권 쓰기가 참, 책 한 권이 뭡니까? 글 한 편 쓰기도 쉽지 않은데 역사를 바꾼 책을 쓴 거죠. 20몇 살에. 이런 분들 만나면 신경질 나는데요. 나름 쉽게 쓴 거예요. 그때 당시에. 다 굉장히 어려운 말을 쓸 때 칼빈이 아주 쉽게 썼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신가? 인간은 누구인가? 이런 순서로 썼는데 그래도 어려워요. 우리 같은 범인이 읽기에는 도저히 안 됩니다. 꼭 읽어야겠다. 그런 분들은요. 요약본이 있습니다. 이렇게 한 권으로 된 거. 네, 아주 좋죠? 그거를 읽으세요. 근데 그것도 어려워요. 진짜 꼭 봐야겠다. 만화로 된 게 있습니다. 만화로 된 게 2권짜리가 있어요. 저희 집에서도 우리 애들도 보여주니까 알더라고요. 아주 쉬워요. 그런 거 보시면 됩니다. 기독교 강요는 근데 기회가 되면 한 번쯤 읽어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왜 칼빈 그러는지 읽어보시면 참 확실히 정리가 분명합니다. 자, 칼빈이라는 분이 성경은 자연인을,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을 자연인이라고 그런 거예요. 비기독교인을
성경적 안목으로 안목을 고쳐주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고쳐주는 안경이다 이렇게 표현한 거죠. 레슬리 류비긴이라고요. 아주 유명한 분입니다. 선교사를 하셨고요. 뭐 인도 등등에서 선교사를 하셨는데 영국 출신이세요. 그러고나 선교 다 끝나고 영국에 와보니까 영국이 선교지가 됐다 이렇게 생각하셨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책들을 쓰셨습니다. 레슬리 류비긴의 책은 아무거나 뽑아서 봐도 다 괜찮아요. 네, 나쁜 책이 하나도 없습니다. 레슬리 류비긴 이런 분은요, 또 대체로 쉬워요. 이분들이 아주 선교적 관점에서, 목회적 관점에서 글을 쓰셔갖고, 쉽습니다. 어쨌든 굉장히 좋은 분이에요. 성경은 우리가 보아야 할 책, 룩앳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봐야 되는, 룩스루 해야 되는,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봐야 되는 그런 책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죠. 자, 성경신학, 성경적 세계관, 조직신학과 기독교 철학 다 비슷비슷한 말 같잖아요. 무슨 차이가 있나? 저 같은 사람한테는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다 생각해서 적어놨는데 제가 여러 번 표정을 보니까 이게 무슨 꼭 이런 구분을 알아야 될 필요가 있을까 이런 고민이 확 들긴 하네요. 아마 저 윤세범 간사 어디 갔나요? 이런 친구들이 들어야 되는데 신학하는 친구들이 신학교에 가면요 뭐 성경신학, 뭐 성경개론, 뭐 무슨 이렇게 막 등등 이렇게 종류별로 공부를 합니다. 뭐 교리신학, 그러니까 조직신학을 교리신학이라고 그러는데요. 성경신학이라고 하는 용어는 성경이 이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쫙 있잖아요. 이거를 어떤 관점 하나를 붙잡고 쭉 일관성 있게 설명하는 것,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언약이라고 하는 언약. 그러면 뭐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 노아에게 한 언약, 모세에게 한 언약, 다윗에게 한 언약, 뭐 나중에 뭐 사무엘에게 한 언약, 뭐 예수님에게 뭐 하신 언약, 어쩌고 언약 이렇게 해서 언약이라고 하는 일관성 있는 관점을 가지고 성경을 쫙 설명을 해요. 혹은 하나님의 나라,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쫙. 어떤 사람들은요, 산을 가지고 얘기해요. 그래서 뭐 갈보리산이 아니군요. 신의 산. 예. 그 호렙산부터 시작하네요. 아브라함이 호렙산에서, 그 다음에 무슨 모세가 신의 산에서, 그 다음에 예수님이 갈보리산에서, 그리고 나중에 새 예루살렘 성에서 뭐 이렇게 하면서 산으로 쭉 설명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게 성경 신학이에요. 예. 그 다음에 성경적 세계관, 이거는 뭐 제가 지금까지 얘기해서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바라볼 때 가져야 될 기본적 신념들을 성경에서 그 뼈대를 가지고 와서, 어떤 뼈대냐? 다음 주에 얘기할 겁니다. 창조, 타락, 구속, 회복. 갑자기 말이 왜 꼬이죠? 창조, 타락, 구속, 회복. 이런 어떤 뼈대를 가지고서 그걸 가지고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바라보는 성경적 관점은 이렇다. 이렇게 제시하는 이런 게 성경적 세계관입니다. 조직신학, 기독교 철학 이런 거는 뭐 쉽게 얘기하면 공부 많이 한 분들이 복잡하고 논리적으로 정리한 것 이러면 됩니다. 네.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시면 뭐 신학교 가시면 되고요. 애지간하면 권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전혀 그러실 필요가 없어요. 성경을 잘 공부하는 게 중요하고요. 자, 뭐 그런 정도 얘기하고, 성경적 세계관의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아까도 계속 얘기하지만 성경적 세계관은 기독교인의 세계관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성경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세계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요 지점에서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우리의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본단 말이에요. 어떤 문제를 평가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자신들의 관점에서 어떤 행동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이 틀렸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우리 관점으로 따라오지 않으면 절대로 안 돼. 이러면서 막 폭력적으로 하려고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그게 안 됩니다. 어제 김조광수 이런 분하고 또 어떤 분이 이렇게 동성 결혼을 했어요. 안타까운 일이죠. 저는 제가 다음에 아마 동성애에 관련돼서 강의를 하거나 설교를 하게 될 겁니다. 지금 정리를 거의 다 했는데요. 근데 그 일이 있은 다음에 페이스북에 제가 잘 아는 친구들이, 기독교 단체에 근무하는 친구들이 축하한다고, 거기 누가 참가했나 봐요. 또 케이크를 요만한 걸 하나씩 나눠줬나 봐요. 케이크 그걸 사진 찍어가지고 케이크 하나 얻어먹었으니 한마디 해야죠. 축하합니다. 그래서 제가 밑에다가 잘 아는 사람이지만 이게 축하할 일이냐, 우리가 방해할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축하할 거는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댓글을 달았더니 침묵 모드로 지금 딱 돌입했어요. 근데 거기에 기독교인들 몇 분들이 자리를 깔고 어제 막
뛰어 올라가서 막 자기 인분과 또 뭘 섞은 거를 막 뿌렸대요. 어제. 난리가 났죠. 대단히 쓸데없는 짓을 한 거죠. 아주 쓸데없는. 만약에 두 사람 중에 누가 더 잘못했냐 그러면 물론 전체적인 영향 가운데는 모르겠어요. 이 동성결혼 자체가 앞으로 굉장히 중요한 우리 사회적 이슈가 될 것이고 고민이 될 겁니다. 그런데 이 행동도 못지않은 거죠. 이건 기독교에 엄청난 해악을 끼친 것이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짓을 하는 거예요. 사명감을 갖고 그런 짓을 하는, 그럴 필요가 전혀 없죠. 성경적 세계관은 성경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갖는 관점이고 세상 사람들은 자신들이 믿는 어떤 관점을 가지고 생각하고 행동한단 말이에요. 설득하고 대화하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억압하거나 폭력을 행사하거나 강제화할 수 없죠.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도 안 되고. 그래서 그런 지점을 우리가 조금 잘 구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성경적 세계관의 첫 번째 특징은 거듭남이죠. 중생. 거듭나지 않았으면 이 관점을 갖기가 어렵죠. 거듭나야 되죠. 거듭남은 중생은 어떤 한 부분의 변화가 아니라 본성 전체의 갱신이다. 그러니까 거듭났다는 것은 완전히 새로 태어났다는 거잖아요. 인식도 바뀌고 행동도 달라지고.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읽었던 성경은 뭐라고 했냐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렇게. 새 것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믿고 예수를 우리 구주로 믿고 성령을 우리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으로 믿는다면 그런 존재는 새로운 존재, 완전히 갱신을 맺어요. 회개는 지적이고 감성적이고 의지적이고 전인격적이고 포괄적인 것이다. 이게 회개를 왜 얘기하냐면 거듭난 사람은 회개하지 않으면 거듭날 수가 없어요. 회개한다는 것은 자기의 삶에 대해서 1차적으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자각하지 않으면 나는 그리스도를 믿어. 근데 나는 죄인이라고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 그리고 내가 뭘 잘못했어? 이 정도면 괜찮지. 아직 거듭나지 않은 것입니다.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전혀 인식하지 못한 것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던 기독교 강요, 첫 번째 하나님은 누구인가 이렇게 시작해요. 그 다음에 인간이 누구인가 이렇게. 하나님을 알고 보니 인간이 죄인이라는 걸 알게 돼. 그래서 그것을 인간론 혹은 인죄론 이렇게 얘기합니다. 조지시는 인간을 얘기할 때 항상 죄인이다, 타락한 존재이다. 다음 주에 얘기할 겁니다. 창조, 타락, 구속 이렇게 돼. 우리가 타락한 존재이고 죄인이라는 것을 자각했을 때 우리가 지식적으로 그것을 알게 되고 그리고 감정적으로 슬픔이 있는 거죠. 반성이 있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의지적으로 변화가 있는 거죠. 달라져야 된다. 내가 다른 존재가 돼야 된다. 하나님을 믿고 행동이 달라진 거죠. 그래서 회개를 가던 길을 돌아가는 것이다. 가던 길을 돌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원어가 그렇습니다. 원어의 의미가 가던 길을 돌아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 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내가 잘못이라고 하나님께 고백했던 거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반대 방향으로 가는 거. 반대 방향으로. 내가 아내한테 너무 오늘 아침에 심한 말을 했어요. 마음에 걸려.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어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네요. 말을 좀 실수했네요. 그리고 나는 너무 기분이 좋아. 그리고 아내한테는 이건 회개가 아니죠. 그러고 나서 여보 미안해. 내가 아침에 너무 심했네. 사실 내 속마음은 그게 아니었는데 어쩌다 실수했네. 미안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회개예요. 그게 회개. 지적이고 감성적이고 의지적이고 다시 얘기해서 그렇다면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가 달라지는 것이고 삶의 방법이 달라지는 것이고 행동이 달라지는 것이다. 인간성 전체의 변화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세 번째 페이지 갑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 보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니고데모는 랍비예요. 당시에 신학자입니다. 율법학자예요. 예수님 밤중에 왔습니다. 뭐 이런저런 이유가 있었겠죠?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거듭나야 된다. 거듭날 어떻게 거듭납니까? 내가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와야 됩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안 된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게 무엇인가? 여러분 성경 이쪽 에스겔 36장을 보겠습니다. 에스겔 36장 25절부터인데요. 구약성경 1207쪽이네요. 1207쪽. 25절부터 28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읽습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예, 거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사실은 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라고 하는 표현은 에스겔서 36장에 있는 이 표현을 염두에 두고 가지고 온 표현이에요.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물로 너희 더러운 것, 우상 숭배한 것 정결하게 하겠다. 씻어내겠다. 그런데 물로 씻으면 겉에만 씻어지는 거잖아요. 겉에만 씻어지죠. 그래서 그 밑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여 두고 굳은 마음을 제해서 부드럽게 하고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도록 할 것이다. 이게 성령이죠. 성령은 우리의 내면을 변화시키는 것이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겉만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존재적으로 달라지는 것입니다.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변화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인지적 변화, 감정의 변화, 사랑의 실천 이런 것이 다 달라지는 것이죠. 생각만 달라지고 감정적, 정서적 변화만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실천적으로 달라지는 겁니다. 실천적 달라짐은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이고 여러분 성령의 열매 아시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양선과 그러니까 선을 행하는 것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충성과 뭐 한두 개 또 까먹었네요. 뭐 온유와 뭐 절제 그런 거죠. 이런 것들이죠. 여기 보십시오. 이 9가지 중에서 관계적이지 않은 게 뭐가 있어요? 나 혼자 사랑하고 나 혼자 온유 그런 거 없어요. 다 관계적인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관계적으로 달라진다는 거예요. 다른 존재가 된다. 행동의 변화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행위. 그래서 우리가 행함과 율법을 비교하는데 뭐 로마서도 그렇고 갈라디아서도 막 있어요. 그래서 그거 막 설교하면서 행함으로는 구원 못 받는다. 은혜로 받는다. 물론이죠. 그것은 근데 그때 그 행함은 율법의 행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 구약에서 이야기하는 율법의 행위의 한계를 이야기합니다. 뭐 자세히 이야기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신약에서는 다시 또 행위를 강조해요. 모든 서신서가요. 앞에는 교리고 뒤에는 윤리예요. 에베소서, 빌립보서, 로마서 다 마찬가지예요. 반은 앞에는 다 교리예요. 우리의 믿는 바가 뭐다 얘기해요. 그러고 나서 한 중간 넘어가면 그러므로 이렇게 그래서 그러면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뭡니까 다? 윤리입니다. 자, 이 행함은 뭐냐? 이것을 믿음의 행함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는 자가 마땅히 행해야 되는 것을 얘기합니다. 사회적 책임 뭐 이런 용어로도 쓸 수 있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로 뭘 얘기하냐면 성경적 세계관이라는 것의 첫 번째 특징은 거듭남이다. 거듭남은 것은 완전히 새로워지는 것이다. 두 번째는 성경적 관점을 갖는 뭐 너무나 당연한 얘기죠. 성경적 관점, 성경적 가치, 성경의 가르침 그것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판단하겠다는 뭐 우리 쉽게 얘기해서 이렇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런 책이 있어요. 이 책은 재밌어요. 이게 소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책을 안 읽어보신 분은 읽어보시는 게 좋습니다. 예, 아주 이렇게 재밌어요. 예, 소설책이라 읽기도 쉽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저 남자랑 결혼했을까? 이런 거죠. 예수님이라면 요렇게 요 물건을 샀을까? 이런 거죠. 예수님이라면 얘를 학원을 보냈을까? 예수님이라면 얘 어떻게 했을까? 이런 거죠. 내 행동에 대해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고 하는 지점까지 고민하는 거. 쉽게 얘기해서 성경이 내가 지금 하려고 하는 어떤 생각이나 어떤 행동이나 이런 것에 어떤 지침을 주고 있는가에 대해서 고민하고 생각하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적이다라고 얘기할 때는 성경의 문자적 그런 개념이 아니라 성경의 가르침이 내 삶에 아주 이렇게 익숙해 점점 그것이 넓어진 사람일수록 온전한 사람인 겁니다. 온전한 사람. 성경의 가치가 내 생각인지 성경 생각인지 모를 정도로 그냥 행동을 했는데 성경하고 가치와 잘 맞구나. 그렇게 되면 그런 정도 되면 신앙이 성숙했다 이렇게 되는 성경적 가치, 성경의 빛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해석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이 얘기는 이제 제가 2주에 걸쳐서 하나님 나라의 한 주인가요? 아마 이 강의를 하게 될 텐데요. 성경의 모든 목적, 방향 하나님의 나라다. 하나님의 나라.
우리를 뭘로 불렀냐?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불렀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가는 것이다. 이런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지향하는 거예요. 성경적 세계관은 그래서 어떤 것을 해석했어요. 그 해석의 결과가 뭐냐? 하나님의 나라에 오르냐? 하나님의 나라를 지향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나라에 유익이 되느냐? 이게 기준이라는 거예요. 성경적 세계관이라고 하는 것의 기준은 바로 그것이 해석의 기준이다.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고 해석하고 적용하고 하나님 나라는 그의 다스림과 그의 주제와 다스림이 미치는 범위인데요. 자세한 거는 저하고 초신자 교육하신 분들은 또 일부 아마 공부를 하셨을 것 같고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 시간에 또 아마 다다음 주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창조, 타락, 구속, 완성이라는 일직선적인 세계관이다. 일직선적인 세계관이다. 아니, 일직선적으로 생각 안 하는 사람도 있나? 그럼요. 이렇게 보는 거예요. 물론 이 중간에 나선형도 있고요. 세계관, 그러니까 사실 이게 역사관이고 세계를 보는 관점인데, 이게 소위 윤회론적인 원형적 세계관. 그러니까 돌고 세상은 돌고 돌아. 세상은 언제 시작됐냐? 언제인지 몰라요. 어떻게? 우연히. 가만히 듣고 보면 우연히 신이에요. 우연히 신입니다. 우연히 생겼다. 언제 끝나냐? 몰라. 계속 반복되는 거야. 세상은 계속 돌고 도는 것이다. 그럼 구원은 뭐냐? 여기서 벗어나는 것이다. 해탈. 이렇게 되는 거죠. 해탈. 벗어나는 거예요. 이 세상으로부터 벗어나. 성경적 세계관은 그렇지 않습니다. 시작이 있다. 끝이 있다. 시작이 있다. 끝이 있다. 일직선적 세계관 혹은 유실론적 세계관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다음 주에 더 얘기하겠습니다. 창조하시고 타락하고 그리고 구속하고 그리고 회복하는 완성하는 그런 세계의 일련의 과정 속에 우리가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인식을 갖는 것입니다. 성경적 세계관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고백에서 출발합니다. 당연한 것이겠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한 분이시다. 그러나 세 분이다. 본질적으로 동일한 세 분이시다. 라고 하는 이 관점, 이 굉장히 독특한 관점입니다. 아마 다른 종교에 이런 관점이 갖고 있는 데를 거의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어쨌든 자, 그러면 간단하게 이제 인본주의 세계관이 뭔가에 대해서 살짝 설명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걸 다 몰라요. 그래서 그냥 책을 보고서 그런가 보다 그러는데 이거는 사실은 전공하신 분들이 설명을 해야 됩니다. 각각의 주의는. 제가 설명하는 건 오불성설이고요. 그냥 기본적으로 이렇대더라 이런 정도만 제가 전달을 하겠습니다. 창조주, 통치자, 구주이신 하나님의 자리를 인간이 대신 차지한 신념 체계이다. 이게 인본주의적 체계이다. 우리는 신본주의, 하나님을 중심을 두고 세상을 보자 이런 거고, 세상은 인간이 중심이라는 거예요. 인간이 중심이다. 그래서 인간이 창조자고 인간이 통치자고 인간이 주인이다. 특징이 있습니다. 세속주의적이다. 세속주의라는 말은 지금은 이제 물질주의적이고 만몬적, 그러니까 그것도 좀 어려운 말이죠. 하여간 그렇게 설명할 수 있는데, 처음에는 신과 단절된 세상, 신이 없는 존재, 그냥 세상을 그냥 세속주의, 세큘리티즘이라는 말이 그냥 그 말 자체가 원래 세상이라는 단어라 그러더라고요. 자, 자연주의적이다. 이 세상이 전부다. 비슷한 얘기죠. 세속주의. 이 세상이 전부다. 신 그런 거 없다. 자연이 신이다. 이게 이제 소위 범신론, 부재신론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자연이 신이다. 우리 인간도 자연의 일부이다.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인간도 자연의 일부예요. 그러나 특별한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지 않죠.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지점이 없으니까 저 동물이나 나나 이렇게 되는 거죠. 똑같은 존재, 자연이 신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합리주의적 사고, 인간 이성에 대한 믿음이죠. 합리주의적 사고의 가장 극단적인 것이 이제 과학주의적 사고인데, 오늘 어제자 프레시안에 장대익이라는 분이 계세요. 녹음하는데 실명이 요즘 이제 소위 그 진화론적 과학주의를 통해서 이 무신론을 주장하는 운동이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원래부터 있었지만 리차드 도킨슨이 맞나요? 도킨슨이 리차드가 맞나요? 네, 맞다 그래요. 리차드 도킨슨이 우리나라에서 최재천 선생님이나 장대익이라고 하는 분이 아주
유명한 분입니다. 그분이 최근에 책을 냈는데 프레시안의 인터뷰 제목이 뭐냐? 종교는 바이러스다. 종교는 인간의 심성을 파괴시키는 바이러스다. 그래서 과학에게 다시 물어야 된다. 이게 제목이에요. 제가 어제 그 글을 꼼꼼하게 읽어봤는데 일단 말이 좀 어렵고요. 이분이 공부를 많이 하셔서 제가 읽어봐도 막 잘 모르겠다 뭐 이런 게 많은데 쉽게 얘기하면 과학이 진리다 뭐 이런 정도예요. 그래서 막 그런 굉장히 많이 나갔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쯤 되면 과학이 신이에요. 그래서 무신론 운동을 하는 것이 인간을 더욱 행복하게 한다라는 아주 신념을 가지고 열심히 그 일을 하겠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오케이, 좋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내가 오늘부터 신이 없다고 믿기로 했어 라고 해서 더 행복해지고 더 자유로워지고 더 죽으려고 그랬다가 살고 막 낙심해 있다가 힘을 얻고 그런다면 저는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볼 때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믿는 사람들이 믿음으로 인해서 그것이 논리적이고 과학적으로 어떤 설명들을 잘 못하는 그냥 평범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내가 죽으려고 그러다가 그래 살아야지. 내가 낙심해 있다가 그래 소망을 가져야지. 힘을 내야지. 함께 살아야지. 조금 이런 식으로 바뀐 사람들은 수도 없죠. 그런 사람들은 정말 너무너무 많죠.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믿지 않고 내가 오늘부터 믿지 않기로 했어 라고 한 순간 그가 어떤 생명적으로 또 이렇게 더 된다면 글쎄 그런 가능성은 저는 더 적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어떤 그런 무슨 얘기하다 또 쓸데없이 넘어간 거죠. 자, 고전, 중세, 현대, 포스트 모던 이렇게 지금 나누는 것이 이 고대, 중세, 현대, 포스트 모던 이게 시대적 구분입니다. 이것을 종교적 의미에서 구분을 해보니까 이것도 어떤 분이 쓴 책이에요. 제가 저자는 생각이 안 나는데 세계관은 이야기다. 최근에 나온 책인데요. 그걸 이렇게 쭉 보니까 아주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이 막 세계관의 이 철학적 정리를 쫙 해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구나. 그러고 이제 여기다가 옮겨놨습니다. 고전 시대는 이교 시대였다. 그리스 로마 시대였다. 제가 여기 자세히 설명할 수는 없는데요. 헬레니즘과 히브리즘, 그러니까 이 헬레니즘이라고 하는 헬라 철학적 사고에서의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과 히브리적, 다시 성경적 관점이죠. 유일신적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은 처음 스타트부터 지금까지 엄청난 간극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헬레니즘적 그리스 로마적 사고는 범신론적인 거죠. 모두가 자연신적인 거죠. 이원론적인 거죠. 나중에 플라톤이니 신플라톤주의니 아리스토텔레스니는 이 거룩한 것과 이 그렇지 않은 것을 구분하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인 것과 소위 세속적인 걸 구분하고 사람도 원래부터 존귀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존재를 나누는 것이죠. 이원론적인 거죠. 히브리적인 것, 유일신적인 거죠. 일원론적인 거죠. 이런 식으로 이 이교 시대의 히브리즘하고 헬레니즘인데요. 이런 차이는 이런저런 연구해 놓은 분들 이렇게 글을 쭉 읽어보니까 굉장한 차이가 있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중세시대 혼합시대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왜 혼합시대다 표현했냐면 방금 제가 말씀했던 그 헬레니즘적 사고 그 철학이 플라톤이니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철학이 신학으로 들어옵니다. 그것을 이게 끄집어온 대표적인 분들이 어거스틴, 아구스티스라고 얘기하죠. 어거스틴이나 토마스 아퀴나스예요. 어거스틴이나 토마스 아퀴나스는 헬라가 가지고 있는 철학적 체계를 가지고 신학, 성경을 설명합니다. 성경의 체계를 만들어요. 아주 꼼꼼하게 만들어요. 근데 거기에 일정한 이원론이 반영이 돼요. 특히 토마스 아퀴나스는 이원론적 사고가 아주 많이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혼합주의가 형성이 되죠. 복음과 그런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고요. 넘어가겠습니다. 현대는 현재까지인데 현재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그 뒤에 포스트 모던이 20세기 말부터니까 그 이전까지를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대립의 시대이다. 진보와 이성과 과학기술과 합리적 사회 질서가 등장했는데 르네상스, 현세에 대한 관심, 자율적인 인간, 그러니까 인간과 자연이 자율적인 존재이다. 그래서 자연의 주인이 인간이다. 이런 등등 이런 주장들이 르네상스의 중요한 핵심 주장이었다고 합니다. 종교개혁, 서구 세계관의 신앙을 회복하고 권위에서 자율로 세속주의로 가는 과정을 가속했다. 그러니까 종교개혁에 대한 두 가지 평가인 거죠. 석유 세계관, 르네상스나 기타 합리주의나 과학주의나 이런 것들이 형성돼서
그걸로 인해서 아까 얘기했던 그런 혼합적인 종교적인 혼합을 극복한 것이 이 종교개혁이다. 칼빈이나 루터나 이런 분들이다. 이런 평가가 있는 거고, 또 다른 평가는 권위를 무너뜨려서 자율로, 세속주의로, 이 자율이라는 단어가 사실은 굉장히 우리가 물론 자율이 되게 좋은 단어이지만 책임과 함께 가지 않을 때 위험한 요소들이 많이 있는 거죠. 질서를 무너뜨리고 권위를 무너뜨리고. 근데 중세의 질서와 권위라는 것은 다 신적 권위였고 신적 질서였으니까요. 그것이 결국 세속주의적 세상을 만들었다. 뭐 이런 평가를 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과학의 발전. 자, 뭐 이런 건 복잡한 것 같습니다. 뉴턴의 과학, 뭐 데카르트의 합리와 베이컨의 경험이 합쳐진 것이다. 이 표현이 되게 좋아서 여기 넣어놨는데요. 그랬다 그럽니다. 종교 전쟁들, 교회에서 이성으로. 이건 무슨 얘기냐면요. 종교 전쟁의 시대죠. 중세 지나면서 현대로 오면서 종교의 이름으로 전쟁을 하는 거예요. 십자군 전쟁이 대표적인 거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다는 목적으로 전쟁을 해요. 그런데 그때 당시 전쟁이 물론 이슬람과의 전쟁도 있었지만 유럽에서의 전쟁은 기독교 내에서의 전쟁이에요. 기독교 내에서의. 그게 뭐 교황의 권위를 하냐 왕의 권위를 하냐 이런 정도의 차이예요. 혹은 뭐 제세례파와 개신교와의 전쟁이고 가톨릭과 종교개혁 하려고 하는 사람들과의 전쟁이에요. 그런 전쟁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치고 고통을 당했어요. 이런 것이 사람들로 하여금 교회라고 하는 것이 비이성적이고 비합리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인간의 이성으로 회복돼야 된다라고 하는 당위성을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이러니하죠? 종교의 전쟁은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을 내세워서 전쟁을 했는데 그 결과 인간들은 거기에 염증을 느끼기 시작했고 교회 자체를 폐기시키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진 거죠. 그러니까 뭐 자업자득이란 얘기죠. 그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계몽주의, 산업혁명과 프랑스 대혁명 뭐 이런 것들이 구조를 완전히 바꿔냈죠. 진리를 과학으로 환원했습니다. 자유주의와 마르크스주의 뭐 이런 것들이 형성이 됐다 그럽니다. 뭐 제가 일일이 설명할 수도 없고 하지도 않겠습니다. 뭐 대충 그렇다더라. 계몽주의 쉽게 얘기해서 합리주의죠. 인간의 이성에 의해서 교회에서 이성으로 넘어와 버린 거죠. 낭만주의, 자연은 유기체다, 인간은 자연의 일부이다, 뭐 등등등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포스트 모던으로 가겠습니다. 신이교주의다. 아까 이교주의가 있었어요. 뭐냐면 고전에 있었습니다. 고전에 신을 배반하는 다른 신의 시대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지금 포스트 모던의 시대라고 하는 게 신이교주의다 이렇게 평가하는 겁니다. 계몽주의에 대한 회의가 일어납니다. 어떤 회의입니까? 인간의 이성이 세상을 그러면 더 행복하게 하고 자유롭게 하고 정의롭게 하고 평등하게 할 것이라고 기대했는데 갈수록 더 그렇지 않은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빈곤은 더 심해지고요. 환경 파괴는 더 가속화되고요. 무기는 더 확산돼서 전쟁은 그냥 한두 사람 죽이는 게 아니라 폭탄이 하나 떨어졌는데 한 10만 명이 한꺼번에 사라져버리는 그런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심리적인 문제는 뭐냐? 인간이 가면 갈수록 더 우울증, 무슨 증, 정신적인 문제들, 갈등들 이런 것들이 더 심해지는 거죠. 사회 경제적인 문제들, 빈부의 격차, 뭐 여러 가지 것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거죠. 인간의 이성이 그렇게 똑똑하고 그래서 이런저런 저런 어떤 주의를 만들고 체계를 만들고 이론을 만들고 그리고 그것을 다 했는데 역사가 흘러가면서 보니까 그럴수록 더 심각한 문제들이 벌어지고 있더라. 그래서 계몽주의에 대한 회의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과학과 이성에 대한 불신이 생겼습니다. 메터레바트라고 하는 어떤 거대한 신념 체계가 무너져 버렸습니다. 과학과 이성으로 뭔가 새롭고 건강하고 자유롭고 평화롭고 이런 일들이 더 많아질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가부장제, 식민지주의, 유럽 중심주의, 합리주의, 반유대주의 등 이런 것들이 뭐 등등등 이런 것들이 다 반발에 부딪힙니다. 지식의 다원성이 벌어집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뭐 그것저것 다 해보니까 결국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절대 진리라는 건 없더라. 뭐 각자가 생각하는 게 다 진리더라. 네 생각도 옳고 네 생각도 옳고 네 생각도 옳더라. 여러분 보십시오. 포스트 모던에 대해서 뭐 써놓은 책들이 참 많이 있는데 저는 포스트 모던이 굉장히 좋은 것이라 생각합니다. 1차적으로는. 다양한 생각이 존중받는 것은 대단히 좋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지 않은 시대에 살았죠. 그냥 누군가의 어떤 권위에 의해서 딱 전달되는 아버지가 얘기하면 그냥 자식들은 따라야 되는 거죠. 목사가 얘기하면
그냥 신자들은 따라야 되는 것이죠. 이런 시대를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 하나님께서 누구에게나 권위를 주셨고 진리의 빛을 주셨고 각자가 하나님 앞에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이성과 그런 인격과 그런 것들을 부여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사실이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면 포스트 모던이 얘기하고 있는 다양성의 존재, 그것을 각각의 이제 이것은 굉장히 좋은 것이죠. 나쁘지 않죠. 그런데 거기서 오는 권위와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으로 오는 함정이 발생하는 거죠. 한 두 가지만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첫째로 포스트 모던이 계속 가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한 10명의 친구들이 오랜만에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야 반갑다. 우리 오늘 뭐 할까? 한 친구는 야구하러 가자. 야구하러. 한 친구는 노래방 가자. 노래방. 게임하자. 게임. 야 뭘 그냥 커피숍에 앉아서 얘기나 좀 하자. 오랜만에 만나. 뭐 10사람이 다 틀려. 10사람이 다 틀릴 수 있습니다. 10사람의 생각이 다 존중돼야 되죠. 야 우리 한번 대화해보자. 누가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대화하다가 어떻게 됩니까? 결론이 둘 중에 하나로 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첫째는 허무주의로 에이 그냥 헤어져. 오늘 됐어. 오늘 만난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었어. 그래 잘 살아라. 열심히 살아라. 또 보자. 허무주의로 가는 거죠. 또 하나는요. 힘센 사람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떤 친구가 한참 얘기하다가 야 내가 쏠게. 밥 먹으러 가자. 가는 거죠. 쏜대. 쏜대면 가는 거죠. 돈이 있고 힘이 있고 한쪽에 결정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똑같은 존중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다는 것이죠. 결국은 균형추는 무너지게 될 것인데 어디로 무너지느냐? 약육강식으로 돌아가는 거죠. 약육강식으로. 허무주의로 가는 거죠.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포스트 모던이 갖고 있는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고민들. 그래서 성경적 세계관, 성경적 가치라는 것은 권위가 있고 질서가 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예요. 창조적 원리가 있고 창조의 질서가 있고 그것에 우리가 맞추는 것이죠. 우리가 그걸 따르는 것이죠. 그런 정도. 마지막으로 소비주의와 세계화, 현재를 얘기하는 거죠. 현재의 가장 큰 적이 뭐냐? 아마 많은 분들이 소비주의와 세계화를 얘기합니다. 자본주의죠. 극단적 자본주의. 여러분 이게 사실 우리는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으니까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소비주의적 개인주의와 자유시장적 세계화가 얼마나 많은 인간들의 진짜 실제 자유를 강조하지만 자유를 망가뜨리고 우선 풍요를 얘기하지만 풍요를 어렵게 하는지 상상하기 어려운 정도죠. 모든 것은 사고 팔 수 있다. 개인의 선택권, 사회생활의 존중, 결국은 개인의 욕구와 욕망의 극대화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분 낙태 같은 이제 논쟁을 할 때 중요한 그 논점이 뭐냐면요. 낙태를 얘기할 때 이 태아의 생명, 이 태아가 생명이냐, 생명이기 때문에 존중돼야 되냐, 생명의 존중성이냐, 아니면 산모의 자기 결정권이냐, 그러니까 사회적 자기 결정권. 내가 내 어떤 상황 때문에 얘를 뗄 수도 없고 이건 내 결정 아니냐, 이게 내 자유지 왜 다른 사람이 나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냐. 자기 결정권과 태아의 생명권과의 싸움이에요. 사실은. 물론 이제 예외적인 상황들이 있죠. 내가 원치 않는 임신이 됐거나 뭐 여러 가지 폭력적 임신이 됐거나 이런 그런 약간의 예외적 상황을 또 다시 다루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거는 두고 이 두 가지로 갔을 때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을 지지해야 될 것인가? 개인의 선택권, 개인의 자유, 그것이 지지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생명의 존중, 생명의 존엄, 그것이 본론적으로 성경의 중요한 가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소비주의적 세계가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내 돈으로 내 마음대로 샀는데 당신이 무슨 관심이야? 무슨 상관이야?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아주 개인적이고 그리고 집단적인 것을 상관하는 것이 교회예요. 여러분 되게 신기하죠? 교회는요, 소비 생활에 관여를 합니다. 심지어는 부부의 성적인 관계에 대해서도 이래야 되니 저래야 되니. 아니, 그걸 내가 개인이 성인들이 자기들이 오라서 둘이 성적 관계를 갖든 말든 그게 왜 문제냐는 거예요. 왜 혼절에 내가 근데 교회는 그것이 잘못됐다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 왜 잘못됐다? 그건 내 마음이죠. 내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 아니다. 그렇게까지 이야기하는 곳이 교회라는 거예요. 개인적인 삶, 또 사회적 선택, 공공적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어떤 삶의 자세, 이런 것까지도 성경의 가르침이 우리에게 빛을 지시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소비주의, 개인주의,
내 마음이다, 내 뜻이다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유시장의 세계화, 이성, 개성, 자율 뭐 이런 것들이 강조되다 보니까 실용주의적 사고도 강조되다 보니까 자유무역을 강조하고 얘기합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강대국이 약한 나라를 모든 경제적 이익을 가져가 버립니다. 한 가지만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은행장이 요즘 월급이 어느 정도 된다 그래요? 뭐 매덕 이런 거죠? 제가 감이 잡아서 몇십억인가요? 몇십억일 것 같아요. 은행장 뭐 그런 거죠. 미국에는 보니까 지난번에 어떤 사람이니까 1,몇백억을 받았다 그러더라고요. 1년에. 여러분 얼만큼 능력이 탁월하고 어떻게 많은 사람들을 먹이면 그런 돈을 받는 게 정당화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게 우리가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이게 비정상입니다. 그게 어떻게 정당해요? 어떤 한 사람이 막 수천 배의 돈을 받고 어떤 사람들은 50만 원, 70만 원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대단히 비정상적인 겁니다. 이런 것이 소위 신자유주의적 경제체제죠. 한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들 다 몰아주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성경이 지향하고 있는 가치라거나 혹은 성경도 그것을 지지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착각인 거죠. 구체적인 얘기까지 자꾸 넘어가서 오늘 사실은 너무 많이 넘어간 것 같고요.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이 정도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적 세계관 정리하면 성경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다. 뭐 이런 정도의 기본적 개념만 갖고요. 다음 주에 그 구체적인 뼈대 내용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